열왕기하 20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히스기야가 생명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을 연장시켜 준다고 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제 무화과 반죽을 바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이제 발랐는데 그 상처가 낫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치료하실 수도 있는데 무화과 반죽을 바르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무화과 반죽을 사용하셔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첫째로는 약을 쓰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을 사용해서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들을 위해서 또 약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무화과 반죽을 쓰게 하는 것은 이 약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화과 반죽을 바른다고 해서 뭐 죽을 병이 고쳐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이 무화과 반죽을 발랐는데 고쳐진 거예요. 진짜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맹인의 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진흙을 사용하시죠. 진흙으로 눈을 뜨게 했어요. 진흙을 발라서. 근데 진흙을 발라가지고 맹인이 눈이 떠지나요? 이렇게 무화과 반죽을 또 사용하면 어떤 분들은 이 무화과 반죽에 아주 신비한 효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또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셨어요. 진흙으로. 그럼 진흙으로 눈을 바르면 눈이 떠지냐? 그런 일은 없거든요. 만약 그런다면 지금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무화과 반죽을 쓰면 몸이 건강해진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눈을 뜨게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응? 눈을 뜨게 한다, 뜰수게 할 수 있냐고, 진흙으로. 그러니까 진흙 장사를 못 하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진흙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이 죽을 병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또 굳이 그럼 왜 약을 또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또 믿음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치료해 줄 믿습니다 했다가도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은 믿음이 떨어져.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또 믿음이 떨어져서 불안해하고 또 약을 찾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믿음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를 못해요, 인간은. 믿음이 좋을 때는 다 하나님이 해줄 것 같지만, 다 치료해줄 것 같지만 조금만 아파도 그냥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써야 되고,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약을 가지고 우리가 또 치료를 받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약도 써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 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약을 먹더라도 기도하면서 약을 써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이 절대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똑같은 약을 써도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병원 의사가 실력이 좋아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든 약을 먹든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섰는데 이제 다시 8절부터는 징조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징조가 뭐냐 이렇게 했죠. 열왕기하 20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7절에서 분명히 히스기야의 상처가 나았다고 하는데 다시 히스기야가 여호와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무슨 징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일 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반죽을 붙였을 때 금방 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점차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볼 때 그때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나은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표적을 구한 거죠. 자, 이거 보면은 히스기야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3대 선한 왕이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큰 거지. 다윗, 히스기야 왕의 조상 다윗과 비교해 보면 믿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믿음이 좋고 다윗의 후손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믿음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도 망하고 다 망한 겁니다. 멸망한 거예요. 다윗이 절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의 믿음이 점점 내려가. 그다음 뭐 히스기야 때 잠깐 올라갔다. 또 요시야 때 잠깐 올라갔다.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갈수록 좋아져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희망이 없습니다. 과거 세대에 비해서 믿음이 너무 떨어졌어요. 과거 세대만큼 기도하지 않죠. 성경 안 읽죠. 예배 드리지 않죠. 저녁 예배도 드리기 싫어가지고 오후 예배로 바꿨죠. 새벽 예배도 안 드리죠. 금요 예배도 안 드리죠. 옛날에 금요 철야였는데 금요 철야에서 금요 예배로 바꿨다가 이제 금요 예배도 없애버리고,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도 저녁 예배 없애버리고 오전에 수 예배 드리고, 그럼 직장 끝나고 오는 사람은 수 예배 어떻게 드리라고. 이런 점점점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다 떨어졌으니까 코로나 시기 기간에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랬죠. 이런 거 보면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걱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아져야 희망이 있는데 믿음이 점점 떨어져. 그럼 멸망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앞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리고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 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열왕기 10장 9절부터 10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님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님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해 그림자를 통해서 징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선택을 하라고 말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까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것을 징표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 그 해시계예요. 해시계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계단식 해시계예요. 그래서 이 10도를 뒤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가 뜨면 여기 벽이 있어요. 이게 벽이야. 그럼 계단이 있거든요. 해가 이렇게 또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해가 여기 있을 때는 그림자가 여기 있겠죠. 점점 올라가면 그림자가 밑으로 가. 12시가 되면 그림자가 없죠. 다시 이렇게 해가 지는 거야. 이렇게 지면 여기 이제 벽이 있어. 처음에는 그림자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가 내려갈수록 그림자가 올라가겠죠. 여기서는 그림자가 내려가. 해가 뜰 때는 그림자가 하나씩 내려가요. 한 계단 한 계단.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해가 질 때마다 그림자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해시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도를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해 그림자가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야 돼. 뒤로 간다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가 여기였다면 징표를 구했을 때가 여기였으면은 이렇게 점점 같이 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해 그림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지. 이렇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해를 움직이신다는 거죠.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를 위해서 태양까지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로운 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그 한 사람을 또 살리기 위해서 해까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해까지. 정말 대단한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해 그림자를 움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왜냐면 예수님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사랑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히스기야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걱정입니다. 믿음이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